신여 백운 내환계고 심수 명원 향하방원 윤원 운자산해 월자명이로구나 신여 백운 내관계요. 몸은 이 육신은 흰 구름과 더불어 이 사바세계에 왔고 심수명을 향하방고 마음은 저 밝은 달을 따라서 어느 곳을 향해서 갑니다. 생내 사거 유언이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것이 마치 구름처럼 흰 구름과 함께 왔다가 달처럼 또 사라져가는 운자산의 월자명이다. 그 달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언제나 저 허공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어 있으면 그 달이 가리워져서 밝은 광명이 안 보이지만 구름만 흩어져 버리면 그 달빛이 온 누리에 밝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를 가자해서 부모를 위탁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한 세상 한 평생을 살다가 또 이 세상을 하직하는데 그 소소영령한 그 우리의 마음자리는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붙어서 있었고 부모한테 이 몸뚱이를 받아날 때 비로소 처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한평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을 하되 몸뚱이는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지만 그 소소영령한 우리의 본성자리는 죽은 것이 아니고 본래 생겨난 때가 없기 때문에 또 없어진 때도 없어. 언제나 저 달이 허공에서 밝게 허공계에 있으되 지구 그 공전에 의해서 때로는 초승달이 비치기도 하고 차츰차츰 커져서 보름달로 비치기도 하고 또 금운께가 되면은
이 차츰차츰 어두워져서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만 그 달을 바라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할지언정 그 달 자체는 언제나 있는 거지. 우리의 소소영령한 우리의 불성자리도 인연 따라서 온 것도 같고 인연 따라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는 오고 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겁을 두고 변함없이 이 밝고 밝은 이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변으로 인해서 육도를 윤회하고 윤회할 때에 생사 고해 속에서 흘러서 끝없는 여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 본성자리만을 확철대로 해서 깨닫고 보면 생사가 없는 것이고 하고 오는 것이 없는 부처님께서 왕궁의 부귀를 헌시짝처럼 버리시고 설산에 들어가셔서 그 참으치는 고행을 극복을 하시고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다. 이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각자 우리가 낱낱이 다 그 생사 없는 영원히 불멸하는 그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어. 부처님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깨닫고 깨닫지 못한 차이만 있을지언정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평등합니다. 그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그 도리를 깨달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그 고해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과 안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출가해 가지고 승려가 되어서 일생 동안을 계행을 지키면서 수절을 하고 세속의 오용락과 탐진치를 다 버리고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한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속에 산다고 해서 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근기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하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근기로서는 그런 세속의 그런 생활 속에 있으면서는 여간에서 전일하게 이 공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버리고 들어왔을 뿐입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근기만 수승하고 도력을 열심히 한다면 세속에 살면서도 모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밖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찾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차를 탈 때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 딱 생각을 돌이켜버리면 그것이 되는 것이죠. 금방 전강대선사의 녹음 법문을 여러분과 함께 경청을 했습니다만 안 된다, 어렵다 그런 말은 이 활구참선에는 없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 소견으로 잘 된다고 생각해봤자 그것도 망상에 지내지 못한 것이고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봤자 그것도 망상이고 되네 안 되네를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바로 화두를 딱 챙기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지. 망상이 일어나도 화두를 들고
번뇌가 일어나도 화두를 들고, 탐심이 나도 화두를 들고, 진심이 나도 화두를 들고, 기쁠 때도 화두를 들고, 썩날 때도 화두를 들고, 슬플 때도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한 생각도 부면이 지내지 말고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화두를 챙기고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동로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도 아니하고 참선은 어렵다. 일이 바빠서 못한다. 근기가 하근기라 못한다. 핑계만 잡고 대고서 안 된다고 뒤로 미루고 안 하면은 언제 될 때가 있겠어. 부처님과 같이 32상과 80종어를 갖추신 큰 지혜와 복과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족하신 그러한 분도 그것을 헌시짝처럼 버리시고서 이 일대사를 위해서 출가를 하셨거든. 우리 범부 중생이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 공부를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몸뚱이를 한디 애끼고 잘 미겨보았자 7, 80을 넘기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보물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그거 죽어갈 때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명예도 역시 마찬가지고 권리도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됐다 해도 벌써 30, 40 넘으면 주름살 생기고 5, 60이 되면은 참 쭈그러져서 이 몸뚱이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성 없는 것을 축자사자 붙잡고 늘어져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상한 몸뚱이를 가지고 무상한 세계에 태어났지만 다행히 우리는 불법을 만났습니다. 무상한 속에서 무상한 몸뚱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마치 금은 보화가 있는 산중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광석을 파내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금을 이루어야 금과 보석을 손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이 있는 산에 들어가서도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광석 속에 묻혀 있는, 산 속에 있는 그 광석 속에 묻혀 있는 그 보물은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광석을 파내가지고도 그것을 잘 물에 이루어서 금을 출해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불법을 만나가지고서도 열심히 이 참선을 하지 아니하면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흥천사 반야선언에서는 해마다 이 선언을 경영을 해서
전국에 발심한 수행납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있고, 또 일요일에는 학생법회, 청년법회, 일반법회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열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불교 회관을 이렇게 지었고, 또 이 반야 유치원을 또 개설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군산에는 이 지방 도시지만은 서울이나 보다 그런 도시에 못지않게 보다 그 청신사, 청신녀, 신남, 신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법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신심이 돈독해서 주지 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가지고 이러한 큰 불사를 해나가니 앞으로 점점 이 불사가 불사에 씨를 심어 놨으니 그 씨에서 싹이 트고 거기서 잎이 피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게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훌륭하게 가꾸어서 얼마만큼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얼마만큼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신심과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이나 농사나 과수원이나 다 그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역시 만나가지고 불법을 만나가지고 다른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똑같은 스승 밑에서 여러 제자가 수행을 해도 그 당사자가 확실한 신심으로 참 목숨 바쳐서 도를 닦은 사람과 그럭저럭 닦은 사람과는 결과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탐차 몽룡일림미타가 실가 금대 만검량이니라 신랑측이다. 오불맹성 급해두었나 몽중일립니다. 꿈속에 한알갱이 쌀을 탐착하다가 실각금대 만금년이다. 금선대에 만급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놓쳐버리는구나. 이 꿈 가운데 한 톨의 쌀이라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 있어서의 오욕이 전부 이
사가세계에 있어서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꿈속의 일입니다. 이게 잠깐 왔다가 참 떠나게 되는 이 꿈속의 한평생인데, 이 사가세계의 오욕분학이라 하는 것은 꿈속의 한알갱이 있어요. 그것을 탐착을 하다가 부처님 세계에 만급 동안 무량겁을 먹어도 끝이 없는 그런 양식을 갖다가 놓쳐버립니다. 무상, 찰나신란치기여. 그 무상한 것이 수만 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는 팔굿이 내생인데,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 한 번 깜빡을 쌓인데, 오늘 일을 내일이 어떻게 될런지, 한 시간 뒤인 일이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 1분 뒤에 어떻게 될런지 생사는 그 호흡지간이기 때문에 그 참 헤아리기가 어려워. 호불맹성 급회죠. 어찌 맹렬하게 반성을 해서 급히 머리를 돌이키지 아니할까 보냐. 오늘은 전주 정예사 영주 스님의 상제이신 해명스님, 해명스님이 삼제입니다. 그 해명스님은 13세에 출가해가지고 금년에 70세에 입적을 하셨는데, 그 일생 동안 57년간을 전주 정예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일생을 그 정예사에서 지내시면서 그 은사 스님이신 영주 스님의 시봉을 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봉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한 사람마다 먹이고 싶어 하고, 대중을 마다 먹이고 싶어 하고, 그 마음뿐이고, 또 평생 동안 남다른 특이한 행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량을 그렇게 깨끗이 하고 소지하는, 이거 변소도 소지하고, 법당도 소지하고, 방도 소지하고, 탁을 쓸고 닦고 쓸고 닦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도량이 그냥 청정해서 향내가 풍기도록 그렇게 참 소지하는 것으로서 업을 삼으셨다. 부처님 당시에도 주다반특이라고는 반특이라고는 형제가 중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형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잘 기억을 하고, 개송도 들으면 앉아버리고, 그런데 그 동생은 들을 때뿐이지 돌았으면이죠. 그래가지고 대중으로부터 바보라고 핀잔을 받고 놀림을 받고, 우리 하려고도 되지를 않아요. 워낙 돌대가리가 되어가지고 개송 한마디, 연불 한마디를 외우지를 못해. 그래서 형은 그 항상 이 동생을 갖다가 곤밤을 주면서 멍치 같은 거라고, 병신 같은 거라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구박을 하고, 동생이 도저히 자기는 이 불법의 인연이 없는가 보다. 다 같은 바보는 부처님 세상에 왔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차라리 집에 가서 꽁꽁 일이나 하고 그래야지
절에 있어봤자 나 같은 것은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 보따리를 싸가지고는 가려고 채비를 하면서 그쪽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의 관으로 관을 해보시니까 반특이, 동생 반특이 울면서 다시 퇴속을 하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반특한테 가가지고 너 어찌 여기서 울고 있느냐. 저는 바보라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도 도도 이루지를 못하고 쓸모가 없으니 차라리 속가로 가보려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네 도를 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일러줄 테니 네가 내 마음대로 하겠느냐. 일러만 주신다면 제가 목숨을 바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서 너는 비를 들고 큰 도량을 쓸고 걸레를 가지고 닦고 도량 안팎을 소지를 하면서 무엇을 하냐 하면은 문지를 털고 때를 닦자. 문지를 털고 때를 닦자. 문지를 털고 때를 닦자. 그 소리를 하면서 그 소리야 못 하겠느냐? 아이 그것은 능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만 하면서 계속해서 도량을 소지를 하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해라. 반특이 눈물을 거들고 환희심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문지를 닦고 때를 닦자. 문지를 닦고 때를 닦자 하면서 안팎을 다니면서 쓸고 닦고 해가지고 도량이 깨끗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두 달을 그렇게, 석 달을 그렇게, 1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타성일편이 되었습니다. 일체 잡념은 제절로 다 떨어져 버리고, 누가 잘하네 못하네 한 시비도 다 떨어져 버리고, 누가 자기를 보고 바보니 천치라고 놀리고 말거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끓어오르는 다행한 마음, 경행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자나깨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니. 그러자 하루날 톡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도량과 온 세계와 자기의 마음속이 온통 띠끌 하나 없는 청정한 세계로 변하는 도리를 바로 봐버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자기가 깨달은 도리를 부처님한테 인가를 받았습니다. 반특은, 주라반특은 천치요 바보였기 때문에 영년 형보다도 더 빨리 도를 성취한 것입니다. 이번에 산계를 맞이한 해명씨는 바보 스님도 아니지만 그렇게 도량을 청정히 하고 모든 것을 단상하게 무신하기를 좋아 계행을 철저히 지키면서 한평생을 그 정회사 도량을 여의지 아니하고 오직 은사스님의 시험을 정성껏 받들었습니다. 그 상자가 다섯이 자기 상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어. 누구나 상자를 들면 옷도 해주고 돈도 주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그러기 마련인데 이 스님은 상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잘해준 것이 없다. 그런데도 그 상자들은 은사한테 직정성으로 효심을 사람이 죽을 때에는 아홉 근육으로 온갖 부정한 것을 다 토해내고 기어내놓고 뭐다 그러는 것인지 그 일반적으로 다 그러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몸이 다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 코로 뭐 가래를 막 기어내놓고 오줌도 누고 똥도 나오고 뭐다 있는 것이라면 다 밖으로 쫓겨 나오는데
일평생 동안을 그렇게 참 도량 안팎을 그렇게 소지를 하고 청정히 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 수행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부정한 것을 내놓지를 아니하고 청정한 몸으로 입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경전을 많이 읽어서 교리적으로 학식이 많고 무식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도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고 고향을 하든지 채공을 하든지 소지를 하든지 나무를 하든지 대중 빨래를 하든지 은사스님 시공을 하든지 도전을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대하게 해나가면 바로 거기서 도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는 우리가 좋고 나쁜 것도 상관이 없고 지식이 있고 없는 것도 상관이 없고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상관이 없고 주다반특과 같은 천하의 바보고 천치인데도 그 부처님 회상에 1250인 그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아주 바보 천치 하늘천 따지 하면 따지 읽어보라고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따지 가르칠 때는 하늘천자 잊어버리고 하늘천 가르쳐 줄 때는 벌써 따지자 잃어버려서 한자만 일러주면 종일 하늘천 그것은 해도 두자 가르쳐 주면 두자 다 모르는 거지. 참선하는 사람 선지식한테 받은 화두 한마디만을 가지고 일생 동안을 주다반특처럼 한다면 어찌 도를 이루지 못하겠어. 도는 영리한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차라리 바보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모고 어째서 판치생물아 어째서 뭐라 했니? 각자 자기의 본참 화두 하나만을 가지고 앉아서나 서서나 누워서나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똥을 눌 때나 차를 탈 때나 일체처에서 오직 그 한 화두만을 가지고 계속 참고하고 관조해 나간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다반특이 문지를 털고 때를 닦고 이게 한결같이 해나가죠. 도는 먼 뒤에 있는 것이야. 자기 그 번뇌가 되었건 망상이 되었건 일어나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하두만을 관조해 나간다면 어찌 도를 이루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이 해명스님은 말없이 70평생을 그렇게 지내신 분이에요. 틀림없이 도도 통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남에게 자랑하지를 않고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했다면 반드시 진리의 문을 떴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종을 그렇게 참 병도 앓지도 아니하고 편하게 숨을 거둘 수가 있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도반을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또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생사는 무상한 것이니 뒤로 미루지 말고 이만큼 건강할 때, 이만큼 여건이 달 때에 언제든지 열심히 챙기고 단속을 하고 수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을에 계신 청신사 청신, 또 이 출가하신 여러 스님들, 단지 수행을 열심히 한 번 숨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바로 내생입니다. 내생이 축생이 될는지 지옥에 갈는지 천당에 갈는지 그걸 우리가 기약을 못합니다. 몸뚱이 있을 때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대도 혁분명 이님 본구 개원성이니라. 일념차로 영거편출만반형이니라. 상당대도 혁분, 상당한 대도가 밝고 밝아서 분명하다. 인인 본구 개운성이요, 사람이 본래 완전히 갖추어져 있더라고 말. 지시 연유 일념차로 다, 그런데 다 뭐 한 생각 빗나간 탓으로 영겁 현출 만간이다. 영겁을 만 가지 형태로 나타나더라. 비로자나 부처님, 도사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아미타불,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역대 조사나 우리가 그 당당한 그 소소영령한 이 불성은 원래 갖추어져 있어. 조금도 차이가 없이 갖추어져 있는데, 한 생각 빗나간 탓으로 해서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은 해도를 일찍이 성취를 하셨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중생의 탈을, 중생 구덩이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원인은 한 생각 차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거늘 한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빗나간 채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무량겁을 이렇게 또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것도
한이 만단이나 돼. 분하고 분할 도리가 없는데 앞으로도 또 그냥 그대로 영겁을 두고 그렇게 윤회 사막도 육도 윤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법을 만나지 못. 불법이 무엇인 줄 모른다면 혹 이해가 되지만 불법을 만나가지고서도 계속 그렁저렁 이렇게 지낸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생각 돌이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붙어서 정신 차려서 한 생각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아주 생사 문제는 금생에 끝장을 낸 그런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명 스님의 상조를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분심 발심해서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한다. 오늘 상제를 맞이한 해명 스님의 그 입적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설해주신 무상 법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좌는 이 반야선언에서 삼재를 봉행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좌들의 스승을 존경하고 받드는 그 신심을 우리는 헛되이 받아넘기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출가한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정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위하고 신앙 염지옥이니라. 상괴심하고 염기 근적각이니라. 복보사귀하고 배가 부르면 밥 먹고 배가 부를 때에는 아귀도를 생각을 하고 신한영지이나 몸이 편안하거든 지옥고 받는 중생들을 생각을 해라. 수생 참되시며 모름지기 부러운 마음을 일으켜 나는 과연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이렇게 편안히 지내다가 내생의 아귀가 되지 않을 만한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한가? 소가 되지 아니할 만한가? 이래서는 안 되겠고 부끄러운 마음을 여기 금식까지니라 무슨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부지런히
바로 깨달을 진짜. 오늘 계명스님의 한대 법문과 또 이 반야서는 대중 스님들을 위한 법문과 회관 준공에 대한 찬양의 말씀과 앞으로 이 등산 종교를 갖다가 훌륭한 꽃을 피우고 과일을 맺도록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물심양면으로 불사를 공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하는 뜻을 담아서 이상으로서